샬롬. 한 1년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평강 가운데 강건하셨죠? 아멘. 저 역시 1년 동안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쁨의 교회 온 성도님들 기도해 주심으로 올 1월 말경, 2월 초경 이제 네 번째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계속 이제 복음의 진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5번째 교회와 또 6번째 사역지, 교회가 먼저 될지 사역지가 먼저 될지는 우리 주님이 사인을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데, 이제 학사관을 경영을 해서 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을 진행해서 농촌 지역에서 저희 사역하고 있는 이제 지역이 다 농촌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직 고등학교가 없어요. 명단위 소재로 중학교까지는 있는데 저희 마을에서도 각 마을에서 명단위 소재지 있는 중학교에 가려면 걸어서는 어렵고 최소한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 자전거로 30분, 40분을 갑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경제 구조상 이 자전거 사줄 만한 그런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을 주민들이 그 교회에다 저에게 자전거를 좀 도와달라고도 부탁하고, 물론 여러 가지 우물도 하고 태양열 전기도 각 집집마다 달아주고 또 모기장도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고 또 회충약 등등으로 또 피부약, 종기, 항생제 기초적인 거, 워낙 그네들의 건강 상태가, 영양 상태가 아주 낮기 때문에 갑자기 센 약을 줬다가 쇼크가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만 이제 한 조금 들은 풍월로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얘네들 신 거 많이 먹어서 거기 과일은 다 시거든요. 익기 전에 먹어요. 배고프니까. 열매만 있다 하면 그냥 따고 우리가 먹으려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위가 다 궤양이 되고, 그리고 물도 석회질, 비소 성분 그대로 먹으니까 이 방광과 신장이 아주 잘 망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죽는 게 이제 위암 내지는 방광 신장이 안 좋아서 많이들 죽고, 그리고 워낙 더워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저혈당도 아주 팍 쓰러지는데, 아까 목사님 소개한 대로 그 전주 때 단은 설치하는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거의 4년이 차오르는데 4년 동안에 이제 4개 교회를 이제 건축하고 사역자들 세우고 사역하면서 그 온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아시죠? 캄보디아 더위.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몸속에 우리 73%가 전해질이에요. 생명수. 이게 땀과 함께 거의 빠져나가지고 피 속에 수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피가 자동 걸쭉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나이 때 되면 다들 고지혈증과 지방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가 돌다가 약한 곳에 가서 두 곳에 가서 이게 멈춘 거예요. 그래서 10월 7일 날 제가 이제 그곳에서 쓰러졌죠. 굳이 병명을 드려내자면 뇌경색이죠. 이제 심장에서 올라가는 이제 혈관하고 이 뇌에 피를 공급하는 이 혈관이 아주 고지혈, 지혈에 막히면서 지방에, 그리고 피가 또 수분이 없고 걸쭉해지니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정말 도우심으로 다행히 시애님에 한국인 의사가 딱 한 명 있어요. 한국 병원이 유일하게 아주 초라해요. 집 하나 1층 전세 내가지고
우리 한국 병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실력은 있으셔요. 서울대 의대 출신인데 보통 선교제 이렇게 4, 5년쯤 되면 이런 현상이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전해질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자동 뇌경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곳에서 한 보름간 집중 응급 치료를 받는 중에 다행히 그 의사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잘 지혜롭게 저희의 진단을 보게 하셨는데 이런 유로 뭐 임상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그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일주일만 주사 맞으면 다 피 돕니다. 이제 간단하게 그래 말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링거에 이제 몇 가지 주사액을 해서 이제 맞던 중에 이제 일주일 만에 어지러움증도 많이 가시고 구토 나는 것도 많이 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복약으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름 동안 치료에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다 돌아왔는데 그래도 거기는 기구가 없으니까 이 머리를 들여다보거나 이 혈관을 들여다볼 이 기구가 없으니까 빨리 한국에 나가서 정밀 진단. 그래서 이제 제가 27일 한 일주일을 더 거기서 지체를 했어요. 왜냐하면 항공권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갑자기 나오려면 항공권이 굉장히 비싸요. 70만 원, 80만 원 나오는 것만 편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싼 항공권을 믿음으로 일주간을 연기하면서 의사는 빨리 나가라는데 70만 원, 80만 원이 그건 대수냐고. 그런데 저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다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싼 항공권으로 가겠다고 해서 10월 25일 날 베트남 항공으로 호치민을 경유해서 하룻밤 호치민에서 자고 26일 날 한국 도착해서 그 오후에 쉬고 27일 날 저 대림동 서울 가면 뇌 전문 병원이 있어요. 소개받아가지고 거길 가서 이제 8일 동안 입원하면서 가지가지 MRI와 CT와 뭐 이런 걸 다 이제 찍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치료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 피도 정상으로 되고 혈관도 그 조여졌던 것도 이제 늘려져서 이제 잘 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번 계기에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나오게끔 돼서 나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또 늘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품에 품으셔서 함께 이렇게 귀한 영혼 살리는데 함께 기도의 동역, 사역의 동역, 주님 오시는 그 길을 동역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힘있게 넘치셔서 주어진 모든 생애가 능력있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역이 펼쳐지는 건 이제 시엠립 시내에 그 면단위 쪽에서 리단위 쪽에서 거긴 고등학교가 없어서 시엠립으로 유학을 와요. 그러면은 그네들이 시엠립 시내에 거처를 잡아야 되는데 방어를 들을 만한 계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2방을 얻어서 한 방에 3명씩 이렇게 이제 쭉 해오됐는데 더 늘어날 줄로 알고 기도를 행해왔는데 다행히 고등학교가 그 면단에 한 클래스가 생겼어요. 한 30명 정도. 워낙 가난하니까 초등학교에서부터 뭐 공부는 그네들 캄보디아인들에게 있어서 공부한다는 개념은 거의 정서가 없어요. 당장 다급한 게 오늘 한 끼 먹는 거. 그게 급급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네들이 학기제로 공부를 해도
2시간, 3시간이에요. 하루에 공부하는 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네들의 문자 읽고 쓰고 셈하는 게 초등학교의 목표입니다. 6년 동안. 워낙 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모음 자음이 보통 까다롭고 좌측이 붙었다 우측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중복됐다가 이 모음 자음이 그래요.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기가 그 나라 언어 배우기가 참 어렵고 게다가 아이들도 거기는 진급시험을 보거든요. 학년 올라가려면. 그 진급시험에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면 그 이후부터는 공부 포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애들은 하는데 이제 다행히 교회가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아주 축제의 장이죠. 뭐 혹시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과거에 우리 한국의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참 크리스마스 때 한번 갔다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바로 거기에서는 이 교회가 유일한 문화의 공간이에요. 유일한 문화의 공간. 그리고 간식도 좀 받아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또 교회가 되고 학용품도 또 때때로 이제 선교팀들이 오면 또 티셔츠도 이렇게 옷도 나눠주고 또 그네들 어른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뭐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식용유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공급해 주니까 또 교회가 들어가면서 전기가 없는 마을들에 이제 솔라 태양열 전기 이제 한 가정에 한 등씩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 아주 제가 거기서는 굉장히 우대를 받아요. 우대를. 거기다 이제 비상약까지 공급하니까 벌써 선교사님 차가 저 동네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시간대에 와서. 그럼 교회로 다 보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참 주님 은혜로 비록 땀을 많이 흘리고 건강은 뭐 해쳐질지라도 얼마나 보람이 되는지 모르고 감동이 되고 들어갈 때는 막 꿈을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네들만은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올 때 되면 주여 막 탄식이 되는 거예요. 이네들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과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립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느껴왔던 이 감격과 감동이 이네들에게 좀 언제쯤 될 수 있겠습니까?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되면 늘 그거의 연속이죠. 2가지 안타까운 사정 한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도 설날이 있고 그 나라도 거기에도 추석이 있어요. 설날이 4월달인데 4월이 최고로 더워요. 한 50도까지 올라가니까 햇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4월달에 그네들의 설날이 있는데 4월 중순쯤 되는데 전후로 15일씩 더위 핑계 삼아 명절 핑계 삼아 거의 노는 추세입니다. 거의.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그때는 일을 못하지요. 그런데 이 설날 때 되면 그 놀면서 그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창가에 거기는 이제 원두막까지 집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원두막까지 져 있냐면 물이 워낙 홍수가 나요. 건보기 때 되면. 그리고 해충들, 파충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이렇게 원두막처럼 높이 올려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농기구도 놓고 이제 가축들도 이제 밑에서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하고 그렇게 이제 뭐 사람이 사는 거나 가축이 사는 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네들의 모습 보면. 근데 설날 때 되면 그 들어가는 그 입구에 창에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놔요. 근데 장식이 아니라 거의 이제 우상 숭배 같은 제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게, 많이 화려하게. 이제 그네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돈이 좀 있으면 갖다가 아기자기 해놓는 거고
돈이 없으면 그냥 뭐 들에 있는 풀 꺾다가 꽃 꺾다가 막 이제 그래 해놓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거기도 우리 12띠가 있듯이 띠가 있어요. 올해 17년도가 무슨 해입니까? 17년도 무슨 해였어요? 닭의 해였잖아요. 캄보디아는 그 설날 돌아오면 그 올해 닭의 해면은 로타리마다 왕궁 앞에 닭의 조형물을 엄청 크게 세워놓습니다. 닭의 해라고. 근데 그게 전부 우상숭배의 근간이에요. 그 닭의 해면은 닭의 천사가 온대요. 설날에. 닭의 천사. 처음 들어보시죠? 닭의 천사. 그러니까 원숭이 해면 원숭이 천사가 있고, 뱀의 해면 뱀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와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해놨느냐에 따라서 복 빌어주는 게 각각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또 추석 때 되면 우리는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인데 걔네는 8월 1일이 추석이에요. 우리보다 좀 빠르죠. 그런데 추석이 돼도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날을 추석이라고 하는데 그 추석 때 되면 온 국민이 절을 방문합니다. 절을 순례합니다. 보통 한 가정이 5개 절을 순례하는데 제일 첫 번째 순례하는 절은 어떤 절이냐? 자기 부모님들, 조상들 돌아가셨을 때 그 유골을 보관해 놓은 절, 거기가 제 1호 절입니다. 그러면 그 절에 추석 때 갈 때는 거기도 이제 맵쌀만 있는 게 아니라 찹쌀도 있어요. 찹쌀 가지고 떡을 합니다. 우리나라 약밥같이. 그걸 바나나 이파리에 이제 잘 공손하게 쌉니다. 나름대로, 분량대로, 이제 가정의 경제가 허락하는 대로 많은, 잘 사는 집은 많이 하고, 못 사는 집은 조금 합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 우리 이 절 건물이 이렇게 거기도 되어 있다면, 바깥에, 과거에는 구덩이를 파놨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구덩이는 아니고, 구덩이면은 그냥 흙이잖아요. 그렇죠? 흙구덩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깨끗한 어떤 저 나무라든지 뭘로 이렇게 큰 이제 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해놔요. 그러면 이 자손들이 이 부모 유골을 납골을 해놓은 거기에 절에 가서 그 좀 만들어간 이 떡을 거기다 이제 던지는 행사를 해요. 던지는. 그 왜 던지냐 그랬더니 캄보디아인들 참 기가 막힌 건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천국에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게 그들의 정서입니다. 천국, 지옥이 있는데 누가 죽어도 천국은 절대 못 가. 지옥에 전부 가. 그러는데 단테가 쓴 그 신곡에 보면은 지옥이 이제 9개 지옥이 거기 이제 소실되어 있고요. 제 동창 혜경 스님이라고 김성화인데 목사죠. 저희 동창입니다. 그가 이제 불교에 대한 허구, 그걸 막 강에 다닐 때 중들한테 몰매 맞고 잡혀가지고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얼마나 이 입을 갖다가 해놨는지 그 사람 말은 아마 10마디 하면 1마디 알아들을까 말까 할 정도로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어눌해요. 근데 그분 얘기도 할아버지도 중, 아버지도 중, 본인도 중이었어요. 이상하지요. 중은 결혼을 안 하는데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이 무슨 중인지는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또 가르쳐줬어요. 우리한테. 불교인들이 말하는 극락, 이게 절대로 천국이 아니다. 이건 지옥인데, 그럼 극락이 어디냐 하면 지옥이 9개의 지옥이 있다고 불교에서도 말하거든요. 그럼 9개 지옥이 있으면 제일 고통된 지옥은 몇 번째 지옥이고, 그나마도 지옥 중에서 제일 좀 편안한 지옥은 몇 번째 지옥일까요? 고통된 지옥은 9번째 지옥이고, 그나마 편한 지옥은 첫 번째, 1호에 해당되는 그 지옥인데, 캄보디아인들은 죽은 자기 조상들 전부 지옥에 가 있는데 1년 동안
지옥에서 쫄쫄 굶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고통만 당하다가 지옥의 가장 높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흔히 들었던 염라대왕, 귀신의 왕, 그로부터 추석날 하루 딱 외출 허가를 받는데, 외출을 허가를 받으면서 어디 가냐? 절로 온대요. 절로 온대요. 그러면서 자손들이 생각할 때 그 1년 동안 지옥에서 그래 먹지 못하고 고통당한 거, 이게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냐 해서 그 추석날 자기 조상들 대접한다고 찹쌀 떡 같은 밥을 만들어 가지고 절에 가서 그걸 이제 던져놓는데, 근데 이 규칙이 있어요. 언제 던져놓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밤 12시 전에는 던져놓아야 돼요. 왜 12시 전에 던져놔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잖아요. 귀신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우리 전설의 고향이나 뭐 등등 무당들이나 점쟁이들 등을 통해서 듣는 얘기는 낮에 주로 활동하던가요? 밤에 활동하던가요? 밤에 12시 넘어서 새벽녘까지. 이게 귀신의 활동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네들도 그렇게 믿고, 그래서 12시 전까지는 이 절을 가는데 5개 절을 돌아야 돼요. 첫 번째 절이 이제 자기 조상 욕을 모아놓은 거기에 가서 하고, 와서는 또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이렇게 이제 다 가서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에게 이제 화가 안 맺히고, 그리고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고 자기네들을 축복해 준대요. 그런데 또 한 조건이 있어요. 절대 그 조상이 지옥에서 외출을 받은 그 시간, 자정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살아있는 가족을 또 보면 안 된다나요? 참 희한한 그 설이에요. 희한한 설. 그래서 가난한 자건 부한 자건 간에 이 추석 때가 되면, 자면 죽은 조상들, 그들이 만약에 이 떡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을 저주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기가 막혔든지, 니네들도 지옥을 아는구나, 천국은 절대 못 간다는 걸 아는구나.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옥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를 100번 그 이상 속고 있는 거다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 경연 중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죠. 그네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다시 가지 신종류를 만들어서 들에 가면 밭에도 그 신주단지가 있고, 일하는 곳곳마다 다 있고, 집 들어올 때 입구에 있고, 집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또 있고, 완전히 우상으로 번복이 된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이게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이 거의 그래요. 불교. 그런데 불교도 오리지널 불교가 아니고 그네들은 힌두교가 왕성해서 인도에. 그래서 한때 역사를 보면 인도 차이나 힌두교가 이제 점령했었던 때가 약 한 10세기, 12세기, 13세기까지 완전 힌두교판이었어요. 불교는 게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쟁이 점점 확대되면서 어느 왕조가 전쟁에 능하느냐에 따라서 그 왕조의 신앙이 뭐냐, 힌두교냐 불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막 종교가. 그러면 힌두교가 이기면 불교 색채를 다 쓸어버리고, 불교가 이기면 힌두교 색채를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앙코르와트가 불교 사원이 불교 절이 아니라 힌두교 신전이에요. 힌두교 사원. 그래서 그네들이 참 그렇게 정말 이 죽어도 천국을 알면서도 천국을 못 가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그네들의 불교는 지금 현재 소승불교인데, 소승불교에 마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구원론이 뭐냐라고 할 때 시주입니다.
공양하는 겁니다. 절에다가 많이 갖다 바치는 거. 그래서 그쪽 나라는 이 중이 아주 두 번째로 신뢰를 받는 계급입니다. 첫째 신뢰 계급은 왕이에요. 그 왕은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런 신화가 있어서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 일색에서도 왕에 대한 존경은 굉장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금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대승불교잖아요. 이제 설법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거기도 이제 불경을 공부하잖아. 이렇게 공부하는 건 대승불교고, 도를 닦는 거 대승불교고, 시주로서 이렇게 갖다 무조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동이 쓸 때 중들이 다 순회를 합니다. 도회지든 동천이든 관계없이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요만한 유치원에게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할머니 조상 대대로 그냥 벌써 중2 때 떴다 그러면 애들은 바로 못 몰라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서 그러니까 바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름대로 그 시주단지에다가 별걸 다 넣어요. 돈도 넣고 뭐 먹던 것도 넣고 쌀도 넣고 다 넣어요. 그래 그 무릎 딱 꿇고 거기는 이렇게 손을 합장하는데 그 왕에게 할 때는 이 손을 들어서 이 엄지손을 이마에 여기게 됩니다. 인사를 꼭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는 요 눈썹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으로는 요 정도 이 목 근처에 엄지손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게 좀 머리 쓰고 좀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처음에 저도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합장하는 건 이건 불교권에서 우리나라에도 똑같잖아요. 중들이 불교에 다니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불교 문화 아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그 나라의 왕을 신을 존경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고 존경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지 불교의 가르침은 이건 아니라고 해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배꼽 인사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손을 간지런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거와 같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저는 아직도 이렇게 아직 인사는 안 하지만 그런데 그네들은 말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걸 굉장히 아주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상단지가 거의 삶에 아주 모든 게 되어 있는 그네들이에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상의 그 호구, 귀신의 그 장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증거해 가면서 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그와 광부를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정한수까지 떠서 심지어는 아이를 낳는 게 삼신 할머니가 점 지어줘야 아이도 생기고 뭐 등등 뭐 어마어마 우리도 달 뜰 때 볏짚을 태워서 달림 저도 외할머니한테 많이 그런 것도 봤고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 우상 숭배적 그런 게 좀 많았으니까 그럴 때 우리나라의 생활상 그럴 때 우리나라의 삶의 질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어땠는가? 너무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삶의 질이 바뀌고 좋아지면서 여러분 정말 이 땅덩어리 조그맣게 이를 데 없는 이 나라에서 부존자원 하나 없는 이 나라에서 오늘과 같은 저 선진국들의 강대국과 같은 그런 우리 풍요를 언제부터 우리가 얻었고 언제부터 우리가 누리기 시작했나요? 다 우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 나가는 시점부터 할렐루야 복음화되어 나가는 시점부터 그래서 그 캄보디아 땅에도 무수한 나라들에서 지금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도 병원도 유치원도 그리고 이제 마을 그 구제도 또 건강도 이거 선교사들이 참
별의별 걸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아주 문화에 세상에서 그네들은 도행지 같은 데는 전기가 있으니까 TV가 있어서 도이지는 세계 어디나 거의 평균을 유지해요. 다만 잘 못 사니까 너무 추하고 먼지구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방송이 있고 TV가 있어서 그러면 되는데 이런 농촌과 오지 지역에는 그게 안 되니까 조상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거는 그저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눕고 먹을 게 없으면 나가면 과일이 열렸으니까 그거 하나 따 먹으면 자족하는 거고 나가서 이제 그 단백질 섭취는 개구리라든가 뱀이라든가 귀뚜라미라든가 거미라든가 등등 그리고 거긴 또 야자나무가 많으니까 이제 야자도 수명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식용에 공급이 안 될 것 같으면 밑둥간질 쳐서 쓰러트를 넘어나요. 그러면 1년쯤 그게 지나면 비 맞고 마르고 하면서 1년쯤 지나면 그 야자나무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가운데가 마치 이를테면 그 우리 수세미 같은 조직이 그 야자나무에 되어 있는데 1년쯤 지나면요 그게 기가 막힌 걸 제공해요. 그 겉껍질을 벗기면서 툭툭 치면요 한 손가락 굵기만한 군뱅이들이 거기서 나와요.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단백질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 쪼개가면서 그 자리에서 배 부를 때까지 그 산놈을 그냥 먹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봉다리에다가 깡통에다 그런 게 담아서 집에 가져와서 이제 프라이팬에 이걸 볶는데 냄새는 기가 막혀요. 전 아직 프라이팬에 볶은 것도 못 먹거든요. 냄새는 진짜 맛깔스러워요. 아마 먹게 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것까지. 그리고 귀뚜라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논의 메뚜기 그 맛 같아요. 이렇게 볶아 먹어요. 비쌉니다. 귀뚜라미.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참 우리나라 옛 시절들을 돌이켜볼 때 과거 저는 그 세월은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갔던 우리도 있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빌고 또 빌고 그렇게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우상이 그 마음이 우상인데 그렇죠? 마음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기를 생각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다 갖고 색칠하고 다 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돼야만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불행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네들도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네분 마을에 사역자를 통해서 또 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전해줌을 통해서 이제 그네들이 이제 서서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오는 지금 요 과정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그러면서 이제는 축복이라는 건 전국 어느 나라 아주 어느 민족도 그거는 다 똑같아요. 이제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치료받으려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머리팀입니다. 하도 안수를 해주니까 안수하면서 아픈데 병이 있으면 손 대라 그러고 제가 그에 손을 얹고 주님 약속한 거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장을 보십시오. 지금 이의 믿음을 보십시오. 주여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만 제가 여기서 마음껏 주의 복음 전하고 알리고 증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요 기가 막혀요. 이 기도가 100%는 아닐지라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이 기도 응답을 과히 그렇게 크게 경험을 못했어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거기는요 막 그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 그래서 이 선교지 이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이 선교지고 더더군다나 미개한 저들 조상 세대로 우상숭배에 찌들고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되고 그게 하나의 정서, 아니 그게 삶의 생명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들어간 마음을 통해서 선교사를 접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면서 그네들 생각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져 나가면서, 그래서 그네들의 이제 소원으로 말로 나도 우리 선교사님 같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야 선교사님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네가 신학교를 가야 된다. 네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를 가르쳐주고 지금 있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런 가난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미개와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네, 알더라도 뭐 다 지나가는 거 하고, 더더구나 우리 오늘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은 더더구나 경험이 없지요. 가난의 경험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선교사들 대거 보내셔서, 그래서 역사를 여러분이 추론해 보면 이 세상 역사가 무슨 역사냐? 여러분, 이 정치 역사도 아니고 군사 역사도 아니고 르네상스 인간의 문에 부은 그 역사도 아닙니다. 잘 보세요. 무슨 역사인가? 나라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가정 사이에, 국군 사이에 여러분 중체된 일 할 때는 전부 그 행하는 소원을 빌고 뭐 염원을 빌고 뭐 하는 거는 전부 무슨 역사였던가요? 종교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올 때는 왕이, 그죠? 기우제를 지내면서 기업마다 자동차를 사거나 공장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상당씩 대들보를 얹을 때 전부 어떤 예식 행위를 했잖아요. 더더군다나 특히 사람 죽으면, 이건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사람 죽으면 이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춤을 부릅니다. 전부 종교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열려야 되고 복이 돼야 되겠고 잘 돼야 되겠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럼 생명력이 평안이 오는데 이루어지는 그 행사는 전부 무슨 행사? 종교 행사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과학 만능, 물질 만능 된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종교 행사로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예요? 신의존 사상이죠. 신의존 사상. 여러분, 세계의 나라마다 종교가 좀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통 속에서 인류가 그렇게 신음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신이 계시다면, 정말 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에게 빌어주고 자기를 섬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복을 줘야 되는 것이 신의 존재 값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네들 그렇게 수천 년을 신숭배 사람, 아주 캄보디아 신의 나라입니다. 힌두교 자체가 신의 나라니까. 예. 그런데 한결같이 여전히 아직도 그 동남아 지역 낙후된 게 이루 말려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에게 이 종교를 설명합니다. 신을 설명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우리같이 구원 축복을 누리는 단어가 그네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불교권에는 이 하나님의 주의 은혜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 기도 가운데 이걸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단어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너무 유일신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사역지에 들어갈 때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들 만나보면 어쩌면 이럴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주여 언제쯤 이들에게도 내가 느꼈던 이런 감동과 감격이 좀 있겠습니까? 한식으로 나오면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또 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행복한 사명이다. 여러분, 꼭 이 복음 전하고 이것만 사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 얻고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누구를 향하였던 건지 아시죠? 이 삼라만상, 이 모든 걸 만들어서 이거를 누구로 경영하도록 하셨던가요? 바로 나에게, 우리 사람에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행복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날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뭘 주려고 삼라만상을 만드신 걸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죄가, 원죄가 오기 전에 에덴 동산을 그려보세요. 만물을 다 여세 동안 만드시고 이래 되는 날 그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되어진 것들을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날을 안식하면서 이 날을 복된 날로 정하셨어요. 구별해놨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네가 여세 동안 마음껏 다스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 글쎄, 행복이 이때부터 여러분 시작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래 되는 날은 엿새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 행복,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이 구원 사명, 전도 사명, 선교 사명, 이것만 사명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이루어가는 이것 자체만이 사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명이에요. 생육하라고 그랬잖아요. 번성해라, 전국해라, 충만. 아직 이거는 죄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영하는 우리 인생, 일생의 이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로 사명으로서의 존재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상과 그 현장, 거기서 도모하는 이루어지는 범사 자체가 전부 하나님 계획하신 5가지 뜻 안에서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모하는 범사 하찮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룰 때, 또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룰 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전부 누구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강조되어 주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사장님이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절대 주인이 아니에요. 비록 아담의 원죄 아래 까닭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화권이 좀 사라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권은 다시 이 교회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은 그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누르고 일이 사람을 그냥 압제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물건들은, 그 역사들은, 그 이루어져 가는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아직 세상 안 끝났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그죠?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네 일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원인,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다시 설명했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왔으니까. 뭘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들어갈 때 울고 나올 때 울고, 제가 흘리는 눈물, 제가 흘리는 땀, 피가 끈적해지고
이게 돌질 못해가지고 뇌경색이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자동적으로 풍토병에서 온 거예요. 쓰러졌는데요. 야, 이 죽고 사는 거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걸 경험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살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행립에서 그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없으셨다면 저는 병신이 됐거나, 그죠? 갔거나. 아주 아차 순간이에요, 아차 순간. 그래서 이제 마음 다잡고 먹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우리네 생은 하나님께서 행복으로서 이 세상을 주었는데, 원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그 계명율법이 어겨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 인류가,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참 사서고생하는 일이 되는데, 이번에 그 경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걸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증인으로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다짐이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사명, 우리 꼭 이 사역만 하는 게 행복한 사명이 아니고 우리네 인생 자체가 바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경영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시작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우리 다 아셔서 정말 여러분 생애가, 여러분 신앙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행복으로 점철된 그러한 넘치는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증과 더불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대언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백성 중에 저희들 선별하신 목적은 육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다 민족을 택하셨을 때와 똑같이 오늘 말세지만을 당한 이때에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들로, 성도들로 인하여서 본래 하나님은 네 행복을 위하여 우주를 만들었고 본래 하나님은 네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경영을 너희에게 맡겼던 것이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 알아서, 그래서 처음도 나중도 다 주님께로 다 모아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주님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주님으로 결정납니다. 이제 그 결정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부름의 소명을 잘 깨달아서 부름의 인생됨에, 구원받음에, 하나님 자녀됨에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이것 행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며 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후로부터 오늘 17년이 이제 어찌하면 다 가고 있는 이때에 이 18년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기로에 선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 아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믿음의 자녀들이 또 한 해 한 해를 마치어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잘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그야말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행복의 우리 주역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큰 열매 맺는 교회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이로써 되어지는 일들마다에 우리 주님 거두옵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